고등학교 다닐 때 1등 하는 친구하고 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세하게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친구는 책을 읽거나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단어나 문장에 대한 개념 파악이 빠르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요 그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념 파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단어의 뜻,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그 문장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의미, 개념을 파악을 하면 신앙생활을 깊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 개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지난주에 비춰드린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날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복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안식일이 십계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밭도 갈지 말고 곡식을 거두지도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심지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의미가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거룩의 개념에서 구원의 개념으로 확대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게 썬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안식일 정신을 알아야 주일을 바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일을 지켜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을 그 전페이지 한번 비춰줘 보세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성일에 이런 말입니다. 내 성일에, 또 여호와의 성일을. 하나님이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내 성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성일, 이건 거룩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칭하라 하는 겁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해 없는 말씀을 하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당시의 백성들이 오락을 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비춰주시면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식일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날로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당연히 즐거운 날이요, 안식일은 당연히 존귀한 날인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존귀한 날이고 주일이 왜 즐거운 날이 됩니까?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나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해야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지켰으니까 너희도 안 지켜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것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 줄 테니까, 내가 거룩한 옷을 입혀 줄 테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속에 살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안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서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불러라, 주일은 존귀한 날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래.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오셨지요? 다윗이 이 마음이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그 소리만 들어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여행하지 말고 안식일에 육체를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안식일에 금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안식일 금지 조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는 날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죄로부터 안식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즐거운 날이요 주일이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당시에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안식일 정신 다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육체의 쾌락을 누리면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적인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겨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귀한 날로 여겨서 즐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면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우리들이 아이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책 펴놓고선 다른 짓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생각에 야, 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있으면 나중에 어찌 할꼬 훤하잖아요. 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부모 속이 상하니까 부모 속이 터지니까 부모가 이럽니다. 애를 살살 달래면서 너 만일 말이야, 만일 노는 거 좀 그만 놀고 인터넷 좀 그만하고 공부에 전념하면 아빠가 옷도 사주고 아빠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줄게. 부모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컴퓨터 하지 마, 놀지 마, 이겁니까? 공부에 전념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다고 다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마음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마 이래가지고선 안 하고선 와서 억지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얼굴처럼 이렇게 환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주 우거지상이지. 12시 돼가는데 끝나는데 아이고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 거야. 좀 오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 어디 가야 되는데 딱 기도 짧게 해야지 준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찬송원에 또 4절짜리를 불러 3절짜리를 불러지. 참 답답하네. 막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스트레스만 받지. 그 안식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본문을 이제 주일 지키면 복을 받는 거야.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면 복 받으니까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주일 지켜야 돼. 주일 지켜야 돼.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이것도 역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을 지키면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좌지된다면, 또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하면 샤머니즘 신앙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안식일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일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날이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쏟는 것 중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대면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육체가 망가지는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육체의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다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살 달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잠깐 또 복 주신다니까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살펴봐요. 첫째는 무슨 복을 주세요? 평안의 복을 주세요. 주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면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14절을 비춰주세요.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마음이 기쁘죠. 즐겁죠. 평안하죠. 참 희한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린 것 뿐인데 그 예배 뭐 1시간, 우리 뭐 1시간 10분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1시간 예배를 드린 건데 때로는 내가 교회 오면서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도 일주일 동안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딱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도해도 즐겁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즐겁습니다. 충성해도 즐겁습니다. 봉사해도 즐겁습니다. 헌금을 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뭐 부흥회 찬양하듯이 하시던구만. 손도 올리고 어떤 분은 우리 두 손 다 올리고 저 방송실에 있는 사람은 2손 올리고 하다가 이걸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늦게 올리고. 예. 여러분 뒤통수만 봐서 그렇지 앞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합니다. 우리 찬양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예.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평안이 임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마음이 평안이고 기쁩니다. 일이 형통이 될 때 뭐 너무너무 좋지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날마다 그냥 룰루랄라 해피 빵빵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처지와 환경과 여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해 있든 풍족하게 처해 있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은 일처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일처의 비결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되는 것이고요. 처지와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예수님 주시는 이 샬롬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면 명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린다. 명예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올라가 저 사람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웃집에 저 사람처럼 나도 올라가야겠다는 거야. 저 누구처럼 나도 자꾸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스스로 못 올라가잖아요. 내 명예가 스스로 올라갑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높여줘야 올라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명예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에 제가 중소기업 이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목재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규모가 있는 목재회사인데 목재회사들을 같이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곤창호라는 회사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권주혁 상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열대 원목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군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사관학교 시험 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시험 보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이제 사관학교 못 갔으니까 학군단이라고 그래서 ROTC가 있습니다. 학사장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특별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훈련 받으러 안 가니까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입사 시험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니라 평일에 입사 시험을 보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니까 이건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서 서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주일날 나는 일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회장이 괜찮다고 그래서 회장한테 주일날 안 해도 된다는 주일날 안 가도 된다는 확답을 받고 취직을 했습니다. 이분 생각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주일은 존귀한 날이고 주일은 즐거운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사는 것인데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일날 가서 인터뷰하고 시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30여 년 동안 솔로몬 군대에서 나무를 심었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90배 크기의 조림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독학으로 군사학을 공부해가지고 전쟁학 전문가입니다. 육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그 훈장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모든 여건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예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과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는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지파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12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뿐만 아니라 이 야곱 가문뿐만 아니라 애국과 전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그 후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대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즐겁게 여기셨잖아요.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주일과 많이 씨름을 하셨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난 적도 있었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도 있었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들에게 즐거운 날이에요. 그냥 해피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날이에요. 육신의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이 믿음 가지고 오셨으니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이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요 세상의 것 다 내려놓는 믿음을 소유하시자고요. 분주한 일은 다 멈추고 육신의 욕망은 다 내려놓고 그저 주일은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날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그날은 정말 존귀한 날이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사시자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옷도 다 삐까뻔쩍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냥. 저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전에 아주 속옷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갈 때 입었어요. 속옷이든 겉옷이든 양말이든 뭐 팬티 다니고 할 거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그렇게까지 한 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첫째고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뿐 아니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고 그냥 훅가시도 좀 이렇게 넣고 말이죠.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오늘도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2개를 이걸 맬까 저걸 맬까 2개 다 맸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상할 것 같아서 제 아내에게 여보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했더니 오늘은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맺고 온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시자는 말입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일을 이런 마음 가지고 지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즐겁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존귀한 날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